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위엄이 있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특별히 메시아적 인물의 대표적인 원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가장 완벽한 회복을 성취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일곱 촛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뒤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촛대를 보았던 것이죠. 여기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혹은 완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영화롭게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주로 구약 성소 모습에서 빌려온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촛대 사이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동시에 천상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성품을 가진 종말론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고 구약에서 인자에 대해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는데 이 모습은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복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위엄이 있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금띠는 왕의 권세와 부요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몸에 걸친 의복은 대제사장과 왕처럼 권위를 가지신 인자의 위엄과 부유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미 보았던 모습이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수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인자로서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서 자신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과 메시아적인 인물에 대한 묘사를 그리스도에게 통합하여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4절 끝에 보면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 모두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주의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4절 끝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속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통찰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밟고 계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완전함과 강함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5절 하반절 말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말이죠.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의 음성이 우렁찼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웅장한 말씀의 권위가 위엄이 있고 경외로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적인 인물이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메시아적 인물의 대표적인 원형이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에 이르는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위기에서 건져줄 인물의 출현을 기대해 왔던 것이죠. 그 인물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하게 만들 자였던 것이죠. 다니엘서는 이와 같은 메시아적인 인물을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가장 완벽한 회복을 성취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약의 구속 역사 가운데 기대되어져 왔던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성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신약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취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12지파 대신에 12사도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12지파 대신에 12사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증거로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들은 서로에게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도들을 바로 교회의 기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바로 신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의 성취로서 만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혈통적으로 메시아적 인물의 원형인 다윗 왕조의 계보를 따라 이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를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세대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소개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